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이 세상에서 돈만 많이 좋아했던 셀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42대 손까지 족보를 기록하면서 오늘 봉독해 올렸던 18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전야제에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비전을 부여받았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되길 원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은 지금 잉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서 드러날 그 시점이 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먼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혼한 요셉은 듣지 못했어요. 어느 시간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 받고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서 오늘 요셉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요셉이가 정혼한 여자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강은 알 수가 있는 시대였죠. 근데 드러났다고 그래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요셉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꿇고자 하여. 그럼 그에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인네는 정혼한 여자예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내비두고 있는데 그때 잉태한 것이 알려지면 많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왜? 그게 법이니까. 가늠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남자들 드러내지 못하고 바로 수건을 쓰고 다녔던 그 시절처럼 그건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여인네가 절대 얼굴을 드러내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두루마기 같은 조거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 모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종이 이스라엘에 선교 갔을 때에 그때 당시도 전혀 얼굴을 가리고 식사를 할 때도 이걸 들춰내는 법이 없어요.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쓰고 식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했던 바로 현대 과학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듣고라도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도 알았던지 알게 된 거예요. 야, 너 그 정혼한 그 마리아가 남이 남자를 알고 통관을 했는지 갑자기 잉태가 됐대. 막 이러고 입소문을 통해서 막 갔을 때에 이 요셉이가 들었어요. 그럼 파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마음도 생각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내가 데려올 여인네가 깨끗한 여자가 아니라 더러운 여자를 생각하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도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조용히 생각하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알려주었던지 반짝 잠이 들어서 머릿속에서 알려주었던지
또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었던지 현몽하여 가로되 갑자기 내가 지금 헛것을 봤나 아니면 헛것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서워 말라. 자, 어제 전야제에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도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여자여 너는 은혜 받은 자로다. 네가 잉태할 터인즉 나시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무서워 말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이 단어 하나하나에 1.1획이라도 히브리어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무서움이 달려오면 사탄이구나는 생각, 개념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정원한 여자가 잉태됐다는 그것 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어왔어요. 아, 사단이가 지금 나를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기를 들 때에 두려움으로 받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니까 두드러 맞고서야 아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근데 맞고도 우린 육신을 가진지라 육신의 몸을 가진지라 우연히 까노라 이러는 것을 먼저 된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매를 맞아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매더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도 똑같잖아요. 갑자기 정밀검사 받으러 갔다가 친구가 따라갔는데 위가 좀 아파갖고 그랬는데 이게 나는 날마다 그냥 위가 좀 깎이고 굶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위궤양이래. 나는 위궤양인 줄 알고 갔더니 위암이라잖아.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럼 증상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말해요 안 해요? 나도 그랬는데 빨리 병원 가봐. 다리가 막 그랬겠는데 갑자기 무릎이 왔다 갔다 이상해. 그거 골다공증이요. 가봐. 내가 뭔가 있으니까 다 이야기해줘야 안 해줘요. 그 골다공증도 그 류마티스가 아니야. 뭔가가 겪었던 사람이 이야기해주지 겪지 않았던 사람은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 뭐고 잠이 안 와. 그 노이로제래. 가슴이 심장 그거 심근경색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건 반의사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팠던 사람이 그런다니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람도요 받아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무서움으로 달려오지만 무서워 말라. 바로 네가 데려올 아내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처음에 정말 마리아가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요셉 믿이요.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난 남자랑 같이 함께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되리라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잉태가 됐어요. 이 얘기할 사람이 어딨어.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의로운 요셉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도 잉태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심도 알려주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믿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아요. 말씀으로 잉태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진행하며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잉태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조금 잉태해서는 안 되잖아. 10달이 되어야 아기가 나오잖아. 10달 동안 만들어질 구비구비 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만들어져야 아이가 탄생되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 8장 12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도 씨인데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게 하고 바깥에 나가나? 바로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 잠깐 예배 드릴 때만 들어온 말씀이라. 바깥에 나가니까 새가, 즉 그것은 무슨 비서? 마귀가 구원받을까 하여 쪼아 먹더라. 말씀을 뺏어가더라. 세 가지 비유를 해놓으셨죠?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깊이가 아주 얕어. 깊지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강한 경책의 말씀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더라. 역시 말씀의 씨가 완벽해지지 않은 거야. 가시던 물에 뿌렸어.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내일 가면 방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막 그 염려에 기운이 막혀.
말씀이 씨가 자라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말씀이 있어도 완벽한 10개월 아이가 나와야 정상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완벽하게 99%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의 밭에 뿌려지는 말씀이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전야제 때 잉태대를 할 때 너무 놀랍고 힘들어서 난 산을 몰라요. 근데 결국은 친족 간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율법의 세계를 떠나서 영적 세계로 손붙잡고 갈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사실을 아는 사람 뺏기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기적을 보게 되었고, 마리아는 처녀이지만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그 소리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나면서 이제 아이가 비었으니 6개월 이상이 점점 되면 바로 나타나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염려 말라, 돈 워리 투모로우라는 것을 너무 우리 잘 알잖아. 생명수교에 그거 모르면 간첩이요. 도노리 투모로 그렇게 불러싸니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마리아는 기도만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현모하여라되 생각하지 마라. 네가 데려올 처녀 마리아는 깨끗하니라. 그는 어떤 사내도 알지 못했으며 성령으로 잉태됐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 이것부터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셔야 돼. 땅의 생각을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고린도서 15장의 45절 이하에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우리 생명수교회까지 오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받을 때에 우리는 많은 은사 능력이 많은데 은사 능력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거만하여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또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은사 받기를 두려워하고 능력 받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어린아이가 잉태돼서 낙태가 되었어요. 사고를 만나서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 갖기를 두려워하나요? 아니죠.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또다시 아이를 낳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 안 낳겠다는 사람은 난 이 세상에 못 봤어요. 시집장가 가면 다 그러죠. 엔조이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아이 낳지 말자, 조약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인생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계약 결혼을 합니다. 니캉네캉 서로 정신력과 서로 사상이 맞으면 같이 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안 산다. 그래서 1년 계약, 2년, 3년까지 계약을 하고 살다가 때때로는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결혼에 꼴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같으면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 시대 어때요? 그렇게 안 좋은 반면에 과거에는 열려문을 세울지라도 그 여인네가 절대 재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중국의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순장이라는 걸 잘 아시죠. 남편이 죽으면 다 따라 죽어야 돼.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그냥 열을 거닐어도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요 그냥 죽여갖고 무덤에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거기에 다 땅에 묻혔다지요. 살아있으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여자가 그렇게 불쌍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장에 따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죽는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주의 종들 사명자들은 따라 죽어야 된다 해서 순교자야. 따라 죽을 순이야.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다는데 하물며 백제 의자왕이 죽을 때에 삼천궁녀가 왜 다 떨어져서 죽었겠어요. 그건 한 임금의 아내였다. 부끄러움을 절대 당시 아니하리라. 그래서 백마강에 뛰어들어 삼천궁녀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섬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고침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배신을 하느냐고.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지. 믿다가
태어나가는 건 배신이잖아요.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야. 또 한건가 무엇이 내려와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면 오늘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개야 은혜 받은 자요, 성령으로 잉태될 터인저 네가 태어날 그 아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건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듯이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 목적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잉태돼야 되고, 말씀이 잉태돼야 되고, 믿음과 기도가 잉태돼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다 잉태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모든 족속 제자 삼게 해라 라고 12제자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죽고 11제자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려고 달려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 빠졌다고 그대로 11제자 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면 다시 채우세요. 그래서 마띠아가 탄생된 겁니다. 가룟 유다 죽었다고 가룟 유다만 손해인 거야. 하나 빠졌다고 그거 안 채우나? 채워요. 이종에게도 하나님이 막 30명 빠졌지 50명 채워요.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3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올해가 원래 30년인데 만 30, 2월달이 되면 만 3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대기로 그냥 적은 숫자에 빠져나가면 얼마나 헐렁헐렁하겠어요. 그래도 그 숫자 채우고 하시면서 주의 종도 배출하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돼요. 나에게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체의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강건해봤자 80이라고 그랬죠. 70이요 80이요 많이 살아도 90 살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살을까? 살기 참 많이 어렵고요.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보약도 좋고 의약도 좋으니까 90 이상 사는 사람이 간간히 좀 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거의 젊어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은 어려서부터 시작하여 죽는 인생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분들을 택한 것은 마지막 순교자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으면 그냥 따라 죽어야 되는 거 사실이야. 그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분이 영혼을 용서했으면 용서해야 되고 긍휼히 보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소리 바알세불 소리 들었어도 꿋꿋이 나간 것처럼 우린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신부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날이에요.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이러고 어린아이 같은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가실 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그리고 손 펼치고 가셨어요. 이 땅에 올 때에 공수래다 공수고다 가진 것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디모데전서의 6장의 7절로 그렇게 말씀해 놓았고 전도서의 5장에 15절로 말해놨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된다. 어린애가 태어날 때 으앙 그러고 손뼉을 딱 벌리면서 태어나지 않는답니다. 으앙 그러고 태어난대.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고 주먹 쥐고 태어나서 갈 때는 손 벌리고 간다는 거잖아. 공수래다 공수고다 아무것도 없도다 무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이야. 솔로몬이가 노년에 전도서의 9장에 인생이 사는 인생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돈도 못 갖고 가고 건물도 못 갖고 가고 자식들도 못 데려가고 혼자 흙으로 돌아가더라. 평생 미친 마음을 품는 데잖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의 그 씨를 이어받았다면 양반의 씨를 이어받았다면 양반 생활합시다. 쌍놈은 마귀요 양반은 예수 그리스도야. 쌍놈은 영원히 쌍놈일 거고 양반은 영원히 양반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라. 그래야만 죄사함도 없고 회개도 날마다 하고 매일같이 짓는 죄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도 사모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 자,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맺었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요셉에게도 똑같이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는데 순서가 좀 있다는 거죠. 결차가 있다는 거죠. 6개월 전에 마리아는 성령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요셉은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율법을 몰랐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아십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는 시간이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불과 성령의 세를 갖고 오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바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의 세를 주러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쭉 정해 알곡을 가르려고 오시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까지 이야기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들인지 딸인지 점지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래. 지금 기계가 다 알아맞히지만 기계도 알아맞히는데 기계를 만들게 하셨던 사람에게 무엇을 안 주겠어요? 이사야 54장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기계만 못하랴. 기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의 머리로서 과학이 첨단을 걸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뛰어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지우고 그 다음에 기계가 나왔으니까요. 그게 7대손 람에게 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똑같죠?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또 오늘 요셉에게도 이름을 붙이되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해서 이름을 져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져준 이름이에요. 이미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그들에게 태어날 때에 예수라 하라 이렇게 준 거죠. 가끔 이방인에게도 영감을 주어서 그래서 철학관을 통해서 이름을 지는데 이름이 재수없어 바꿔야 되겠어 이러면서 철학관에 돈을 많이 주고 바꾸잖아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님들도 계속 딸을 따르라고 그냥 계속 가도 딸을 낳아. 무당에 가서도 또 딸이야. 또 딸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을 막 해서 7째까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철학관에 가니까 무당이 말을 하기를 붙들어라라고 지어라. 붙들으라는 이름이 있었어. 선북등 동네에. 뭔 이름이 붙들어야 그래? 진짜 8번째 아들을 낳는데 붙들었대. 그 누나는 이름이 더러워. 남동생 낳기 위해서 붙들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붙들이고 나머지 아들은 아주 멋지게 이름을 줘놓는 거야. 이렇게 이름들을 그래서 어떻게 남자 이름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딸만 잔뜩 나갔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요. 날 보고 이렇게 남자 이름으로 지면 아들 난다고 그래갖고 삼신 할머니가 시기가 나서 아들을 준대나 그래갖고 아들을 낳으라고 이름이 남자 이름이요. 이런 사례가요 굉장히 많아요. 아십니까? 또 뭐 철학을 좀 한다 뭐 한다는 부모가 다 그냥 와 아들을 낳는데 족보상을 따라가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 빛이 내서 살아라 라고 해서 빛광자를 쓰자 그래갖고 뭐 착하게 살자 뭐 광선하라고 짓자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어요. 내가 진 것 같으나 우리가 바로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철학관들도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해가지고 이 이름이 좋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서 예수라라 한 것처럼 바로 우리 생명수교에도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 막 고민을 하고 막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벌써 아이가 잉태됐다면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장명을 주려고 계속 고민해. 얼마나 어렵게 받은 이름들인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주는 거야. 언젠간 살겠지. 에스더 황후처럼 살으라고 은비라고 저래서 왕비비 있잖아요. 걔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 엘리야처럼 살아서 은호야. 그거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갖고 갖다 붙여갖고 줘준 거야.
우리 예원이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살아라 그래갖고 쟤는 혼실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대로 말씀 가운데 안 살면 애기는 안 돼. 비실비실해. 하미도 예원이도 은호도 은성이도 뭐 그 외에 바깥에서 막 90년도부터 시작하여 내 밑에서 난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하명해 준 거지. 이종이 진 게 아니여. 오늘 이렇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라. 바로 말씀해 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는 이유 말하죠.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 백성을 구원하실 분. 유교와 불교 사상이 강했고 토속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들어온 것이 이제 100년 역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나가다 처마뼈들 딱 보면서 하하 이 집에 훌륭한 장군이 태어나겠네 이러고 얘기하고 지나갔다는 거 안방극장 잘 보셨죠? 허허 이 사람 저기다가 명다리 걸어줘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다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나라에다 장군으로 태어났으면 나라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장군으로 태어나는데 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뭐 조금도 이상할 게 아니야. 아유 당신은 주의 종이네 사명자네. 그 기분 더러울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하늘 아래 큰 벼슬을 얻으면 되지. 우리는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백성을 구원해 줄 자로 탄생된 거야. 자격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집사로서는 영혼 구원을 못 시키니까 전도사, 목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도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게 순서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만 백성들도 받느니라. 받고 그때 세례 요한이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불과 성령의 세를 주실 분이다. 나를 따랐던 나의 제자들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러고 가르쳐줬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7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하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처녀의 몸을 빌리리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3회상 7장에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더 오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을 가졌다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되리니 이 선지자가 말한 예언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취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전부터 여러분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은 예언서요 비전이요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나타나기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 지키는 거야. 말씀을 믿는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야. 백성을 구원해야 될 분인데 부모님은 그걸 잠깐 잃어버리고 12살 때에 6월절이 되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갔다 오는 그 길에 아이가 없어졌어. 12살이야. 그 12살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없어졌어. 부모가 걱정돼서 마리아가 막 너 어디 갔다 왔냐 막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12살짜리가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12살짜리 그렇게 얘기하면 애늙은이라고 말하잖아. 예수님께서 그 12살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태어나셔서 벌써 계속 성숙해지면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크셔가지고 30세가 되니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더라. 그분이 사역할 때에 배고팠어요. 잠잘 것 없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들어갈 곳이 있는데 나는 깃들 곳이 없다. 어리둘 곳도 없고 들이나 산이나 바다나 어디 가든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실행하시는 분.
율법주의자가 해내지 못했던 일이 요한복음에 쫙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4장에 사마리아의 원수된 건 원수를 회복시키고, 30번의 병자를 고쳐주고, 헬라한 이방인들을 막 교화시키잖아요. 요한복음 9장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함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은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생명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성령으로 먼저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여기는 먼저 일바따로 주시는 거야. 기도하게끔 방언 주고 영의세계 믿으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먼저 우리에게 잉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 사명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바깥에 돌고 신학을 한 번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왜 신학을 안 걸었어? 이러고 신학교를 넣는 거지. 첫 번부터 온 사람 넣지 않아요. 계속 초신자애로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봉착될 적마다 사명자 길을 걸어야 되겠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고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서 기름 부음까지 받고 축도와 축복과 축사권을 받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면 축복이 임하면 축복도 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도 바른 길로 인도 못하고, 이러니 뭐겠어? 장애인으로 크는 거잖아. 장애인으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수기의 주유중과 성도분들에게 성령으로 먼저 은사를 내려주셨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틀린 백성을 구원하는데, 나와 틀린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 성격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사랑 없이 되겠어요? 사랑을 가져야 그 영혼을 용서할 것입니다. 긍휼히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대강 전했어요. 다라고 생각하지 마셔. 대강 전했어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있습니까?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부여받아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